이렇게 연구하고 배우는 것에 관심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또 뭐 코로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EA5 이게 나와가지고 조금 마음이 불안합니다.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이 모임을 이렇게 대면으로 할 수 있을는지 앞으로 사정이 좋아지면은 다행인데 사정이 나빠지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좀 이게 점잖해지면은 아마 더 많이 나오실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여기 꼭 나오고 싶어 하시는데 그 팬데믹이 아직도 이렇게 완전히 가시지 않아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늘 주십니다. 그리고 김승현 선생님이 이제 한국을 나갔다가 아마 8월 달에도 8월 말이나 들어올 것 같아서 우리 8월 달도 아마 그분 없이 그냥 우리 건강체전 하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용 이제 22장이라는 게 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불과 몇 주 안 되는데 이 중용 22장만큼 많이 인용된 구절이 없어요. 이건 뭐 유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지식인들이나 또 다른 종교나 다른 수학을 하시는 분들도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애호하고 인용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 중용 22장을 전번에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더 울켜먹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거 한 번으로 끝일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는 주로 우리가 중용 22장에 그 문제점이 뭐냐,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읽어야 하느냐, 그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서구의 생각과 동양의 생각을 비교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중용 22장은 철저하게 인간과 물, 이렇게 모든 만 가지 만물과 자연과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장인데 이걸 읽다 보니까 제가 역시 제가 옛날에 배운 도덕질이 있거든요. 신학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말하는 우주관이 뭐냐, 그래서 창세기 우주관을 새롭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단순히 무에서 무를 창조한다, 크라티오 엑스 니히로라 그런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창조는 헤오스에서 제가 참 이게 죄송합니다. 이거 꼭 좀 이걸 이 자리엔 못 나오시지만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잘 꼽아가지고 좀 잘 들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그래서 제가 창세기의 그 창조의 질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기본 정신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요술사에 무슨 떡 나오라 하면 떡이 나오고 밥 나오라 하면 밥이, 그런 요술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케이아스,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는 것.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데 어떤 하이라르키, 어떤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혼돈에서 질서가 부여되고 밤과 낮이 갈라지고 마른 땅과
또 물리 갈라지고 이러한 이제 그 이야기가 창세기 창조 설화 가운데 나오겠는데 이것이 서구 문명사에서 얼마만한 영향을 미쳤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서구 이 우주관 자체가 굉장히 창세기라는 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다 공유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창세기 사상이 얼마만큼 서구 역사를 또 문명사를 지배했느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중세기에 와서 특히 기독교 신학자들이 창세기를 다시 읽으면서 과학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 놀랍게도. 물론 그 당시에 공식적인 교회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갈릴레오 갈릴레이, 코퍼니쿠스 이런 분들이 그리고 사실은 그 유전학이라든가 맨델 같은 이런 분들 다 따지고 보면 그 모나스틱 라이프 이 수도사의 생활을 또 했고 또 기독교적인 정신이 투철했던 사람들인데 다들 교황청에 반대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앙은 그렇지 않다고 거기에서 과학적인 정신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 세상 만물이 그렇게 신과 인간과 잡동산이 돼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할 때 딱딱 분리를 해가지고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연은 이 땅에 있고 인간은 그 중간에서 자연을 지배한다. 이러한 순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자연을 연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연구하는 그 자체가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의 그게 마치 하나님의 창조를 좀 이렇게 멸시한다거나 그러한 생각을 이게 과학적인 생각으로 분석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양심적인 기독교 과학자들이 그렇지 않다. 창세기 사상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지배라는 말을 dominion over nature. 이제 요즘은 그런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남성적이고 너무 그것이 aggressive하고 서구 역사에 사실은 너무 머스클린 남성적인 그리고 aggressive한 역사가 많았거든요. 이런 것이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자만심이 지배, conquer, dominion 이러한 개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오는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연에 대한 신비가 사라졌어요. 자연 속에 신이 있다거나 하나님이 있다면 굉장히 자연이 신비스러워서 감히 어프로치를 못해요. 그러나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자연을 분석할 수도 있고 자연을 파헤칠 수도 있고 자연을 얼마든지 우리 연구 대상으로 삼아도 거기에 대한 어떤 경건성이라는 게 그게 사라진다거나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연과 분리된 존재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자연을 분석하고 저 나무를 이렇게 베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이런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죄가 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적극적인 사상을 줄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중세 때 이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 태도를 가지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요즘 그 과학 철학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놀랍게도 그 당시에 다들 과학적인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런 신앙에서 전혀 자기들이 기독교 신앙에 아무런 거부감을 넣지 않고 마음대로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창조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두려움을 제공해 줬다. 두려움을 제거해 줬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자, 서구 역사 가운데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은 여기 적지 않았어요. 여기 뭐 적을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다 여기 가지신 여기 텍스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조금 더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그 서구의 문명사가 이렇게 분리하는 것, 질서를 부여하는 것, 그다음에 분석하는 것, 어널리시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에. 그러니까 이런 analytic mind, 이 분석적인 생각도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요즘 과학사를 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 분석적인 사고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모든 세상을 그냥 다 뭉뚱그려서 봤지, 하나씩 분리시켜가지고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중세 이후에, 그리고 그게 바로 근대 사상입니다. 근대와 중세가 다른 점이, 중세 때는 모든 걸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어울려 봤어요. 그런데 근대가 생기면서 완전히 분석적으로 생각해요. 인간도 하나님과 자연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따로 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르네상스, 인문주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종교개혁, 레포메이션, 인라이트먼트, 계몽사상. 서구 역사 가운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를 주도했던 사상의 주류가 바로 이겁니다. 이성,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분석적인, 과학적인 사고. 이것이 근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근대 상징이 뭐냐? 이성의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이성과 합리와 분석과 과학적 사고방식이 근대를 지배해왔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유산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지금 우리 21세기인데 지금에 와서 또 어떤 현상이,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러면 됐지. 이제 인간이 그렇게 인간이 굉장히 인간 중심주의, 개인주의, 인간이 주인이다. 뭐 이런 거,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런 거, 이성적인 동물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 또 과학적인 사고, 또 인간을 개인으로 봐서 개인의 권위와 자유를 최대한으로 인정해주는 이러한 사회.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이것 아니냐. 그러니까 16세기 이후에 그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용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좀 주제 넘은 말씀이지만 아무도 중용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석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지만. 그런데 왜 제가 이 중용을 물고 늘어지느냐 하면은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내가 물고 늘어지가 자꾸 그것도 얽혀내고 물고 늘어지고 하는 이유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그 생각을 요즘 이렇게 많이 해보면은 이렇게 과거 4세기간의 서구 문명의 절정을 이루었던 키워드가 이성이다, 합리성이다, 과학적 사고다, 분석적이다, 그리고 개인의 인권. 자, 지금
20세기나 21세기에 와서 여기에 대한 회의를 가지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왜 회의를 가질까? 인간 위주로다. 뭐 분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의 지배를 받고 사고, 뭐 이런 거 다 좋은 건데 왜 여기에 문제가 있느냐? 거의 다 99.9%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지 않아요. 근데 역시 역사의 첨단을 걸어가는 예언자적인 사람들은 그걸 봐요. 예언자는 다 그래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뭐 의뢰이 그렇게 따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해서 관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라 그러는데 제가 오늘 소개를 한 세 사람을 여기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위에 이 데카르트라든가 칸트는 근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데카르트는 인간을 연구하는데 인간의 마음과 몸을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칼테이션 두얼리즘,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모든 것을 either or.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의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사고의 기본적인 틀이 데카르트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왔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아주 뭐 여러분 다 이름 아시지만 이마누엘 칸트 같은 분도 이 세 가지 비판을 썼거든요.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게 아주 마뉴멘탈. 서구 철학사에서 길이 남을 하나의 기념탑입니다. 그 중에도 순수이성 비판은 굉장히 어렵고도 또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그것이 준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뭐 자세한 말 없지만은 그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인간을 완전히 고립시켰어요. 신이나 영혼 불멸이나 자유나 이런 것들은 이성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건 다 나중에 그 실천 이성 비판을 밀어버리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이성이다. 그러니까 이성의 한계 안에서 모든 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완전히 그 신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다 그런 신비한 그런 건 다 빼내버리고 인간만 독립시켜서 이성 안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칸트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근대를 장식하는 이 데카르트나 칸트가 다 이런 사상이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겁니다. 우리 사고하는 이 사고방식이라든가 우리 사고의 태도를 갖다가 결정해 준 거예요. 이분들이.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왜 그런 도전이 필요하냐? 그렇게 다 질서 있게 모든 걸 개별적으로 분석적으로 하고 살아가면 됐지.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근데 자, 오늘 중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중용에 어떤 말이 나오냐? 이 중용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유천하지성, 위능진기성. 자,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 천하, 이 세상에 우리의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란 말은 성실하다, 정직하다, 진실되다, 뭐 여러 가지 도덕적인 개념도 들어가 있지만 아주 정신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성이라는 개념이 그 유학이나 신유학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이 뭐냐?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서 천하의 성이 극도로 올라 지성이 지쳐가지고 근데 그게 아주 극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외능,
진기성, 이 성자가 둘 다르지만 이 두 번째 나온 성자는 human nature. 우리의 성이 지극해지면은 우리에게 본래부터 받은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본성을 깊이 알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성실하지 못하면 그걸 몰라. 인간이 정말 그 성실이 지극한 상황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 본래적으로 주어졌던 인간의 휴먼 네이처가 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그 본성을 깊이 알고 그것을 exhausting, 진이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exhausting, 아주 철저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즉 능진인지성,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본성이라든가 성품까지도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본성까지도 이해하는 것이 더 깊어지면은 그 다음엔 진물지성, 모든 만물의 본성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그 다음에 이 모든 만물에 주어진 본성까지도 깊이 이해하게 되면은 결국은 천지화육, 하늘과 땅이 변화하는 이 세상의 하늘과 땅, 우주가 변화하고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천지의 이 우주 만물이 변하고 자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깊게 이해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 그때 가서는 저가 마지막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인간이 하늘과 땅에 같이 참여한다. 이 마지막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인간이 우주 속에 participate, 참여한다. 이제까지 서구의 사상과 철학과 이런 것이 우주로부터 인간을 독립을 시켰어요. 그렇잖아요? 뭐 서구 역사가 그렇고 기독교 역사가 그렇고 이번에 데카르트 그렇고 칸트,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500년 전에 자사가 쓴 이 중용의 마지막 부분이 인간이 모든 천지 만물이 화육하는데 그 변화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 이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옛날에 무식한 이 자사가 썼기 때문에 이거 뭐 인간이 우주 속에 참여한다 이런 말 나오지, 요즘 과학적인 생각에서 무슨 인간이 우주 만물에 참여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얘기의 선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저 혼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여기 피에르 테라드 드 샤르댕이라는 아주 유명한 프랑스 신부입니다. 이분이 신부로서 뭐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의 이게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말로 하면 고고 생물학을 전공한 분이에요. 그래서 1930년대에 중국의 피킹맨, 북경원을 발굴하는데 같이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의 이제 생각이 굉장히 획기적이고 컨트로버셜, 아주 신비적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그리고 이분 철저히 다윈의 유전을 유전적인 유전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걸 많이 따르는 사람인데 인류 역사, 지구, 우주가 무쌍한 변화 가운데 있다는 걸 말해요. 고정적이 아니다. 그리고 신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연 속에 만물 속에 임재하고 있다. 이제 테일러 샤르댕이 자기가 글을 쓰면서도 바로 내가 쓰는 이 펜 가운데 신이 있음을 내가 느끼고 있다. 아주 신비적인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의 쓴 글들이 많이 책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이분의 생각이 모든 만물을 개별적으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다 통합적으로 연결시켜서 인간과 우주와 자연과 신이 같이 임재함을 내가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생각이 때로는 굉장히 도발적이고 또 기성질서라든가 전통적인 신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황 쪽으로부터 경고를 많이 받았어요. 이거 창조 질서의 기독교 신앙하고는 먼 얘기다. 이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어떤 그 신비적인 예언자적인 눈을 가지고 앞으로의 세계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놀라운 게 우리 김수홍 박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얼마 전에 뭡니까? 제임스 웹 그 스페이스 텔레스콥 이게 나왔는데 놀랍잖아요. 100만 마일 깊이에 그걸 보냈는데 거기서 보니 별이 탄생하고 별이 늙어서 사라지는 것까지도 이 신비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주란 게 이렇게 살아있는 것일까? 그 전에 우리 허블 망원경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훨씬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보면 인간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만물을 지배한다, 만물을 정복한다, 얼마나 헛된 소리냐. 그렇잖아요. 창세기 보면 인간이 만물을 정복한다고 그랬어요. Conquer the earth. 땅을 정복하라. 자, 그뿐 아니라 100년 전에만 해도 클라이밋 체인지니 무슨 에어 pollution, water pollution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이것이 다 근대를 거치면서 근대를 넘어서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인류가 언제 얼마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떠나서 우주를 떠나서 신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망상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우리 그걸 느낍니다. 인간은 근데 특히 개신교는 저도 개신교 따지면 족보를 따지면 저도 개신교인데 이 개신교의 그 종교 개혁 이후로 레포메이션 이후에 마틴 루터라든가 칼빈 이후에 종교 개혁 이후에 아주 등장하는 생각이 가장 뭐냐면 인간의 개인주의, 평등, 자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가 절대로 특히 개혁 사상에는 신과 인간은 der ganz andere 이제 독일어 말하면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영합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신은 신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될 수 있고 또 신이 인간이 될 수 이러한 생각 자체가 아주 이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주의가 항상 교회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이 지금 와서 볼 때 이 테일러 샤르댕 가사님이 자기가 정말
이 우주의 흐름과 우주의 힘을 이분이 신부잖아요. 자기가 쓰고 있는 글 가운데, 자기 잉크 가운데 신의 임재를 느낀다고요. 정말 놀라운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20세기에 이제 그 후에 제가 마지막에 두 분, 라이먼 파니카하고 뚜에밍은 제가 얼마나 복이 많고 축복을 받았는지 이 두 분을 개인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이 두 분이 저의 스승이 되셨고, 저는 이분들의 그 사상을 아주 직접적으로 같이 내가 연구도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이거 제가 찾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미리 알고 이분들 내가 만나야 되겠다 하고 뭐 간 것도 아니고, 이것이 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니다. 예, 그래 볼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박옥천 박사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한 분 그런 말을 해요. 박옥천 박사님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자기 일생을 보니까 자기가 예기치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떤 분들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변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연으로 보면 우연이지. 근데 이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걸 우연으로 안 봐요. 뭔가 신비적인 힘이 나를 감싸고 있다. 나를 지켜주고 있다. 내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남은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invisible, 우리 아담 스미스 말한 대로 invisible hand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자꾸 이렇게 뭐 막연하게 뭐 하나님을 믿고 어쩌고 뭐 교회 가서 11절을 내고 그게 아니고 자기 삶에 대한 진정한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없으면 그거 다 내가 잘나서 된 거지. 아니면 그거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불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뭐 유교를 믿든지 간에 이 우주 가운데 내가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것. 나를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힘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 한 분 한 분 여러분 지금도 오늘 만나시겠지만 그분들 만나는 게 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도 있고 또 삶이 더 살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간의 관계가 그렇게 얽혀 있어요. 바로 이 중용 22장 그러면 내가 성이 지극해지면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본성까지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지극해지면 이 만물에 무슨 인간같이 무슨 생명이 있거나 없거나 그게 아니라 돌과 나무와 공기와 물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비적인 생각을 과거에는 그런 생각, 야 미쳤구나. 너 쓸데없는 소리. 근데 그런 소리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머지 시간에 잠깐 이 파니카를 소개를 드리면서 또 동시에 그 중국 과학자 뚜에밍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왜 이러한 분들의 사상과 철학과 신학이 오늘 우리가 중용을 공부하면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뭐 미국 올 때 그 뭐 이런 그 뭐 파니카를 만나서 뭐 공부를 해서 그 사람 밑에서 박사를 받는다 뭐 그런 생각을 전혀 꿈에도 없었거든요. 근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도 이것도 우연이고 또 우연이 아니면 어떤 신의 섭리랄까 우주에 흘러가는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신비를 억셉트를 해야 돼요. 그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근데 참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분을 만난 것은 전혀 제 각본에 없었던 이야기인데 뭐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분을 만나서 정말 놀란 게 뭐 한두 개 아니죠. 제 생각이 바뀌고 눈이 떠이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제가 못난 사람이지만 아마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인도한 것 같아요. 제가 동부에 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쓸 무렵에 끝나고 제가 박사과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저를 지도하던 교수님이 저한테 저는 멀리 다른 데 갈 생각도 없고 그 학교에서 그냥 그 같은 교수님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한국 나가서 장가가고 애 놓고 우리 부모님 잘 모시고 그것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럼 뭐 1970년대 한국 나가면 가르칠 자리 많이 있고 저는 다른 생각 전혀 안 해요. 미국에서 50년 천만의 말씀. 저는 5년만 살고 한국을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으로 왔고 그래서 이제 한 2년 지나고 3년 지났으면 이제 한 3, 4년만 더 고생하면은 박사학위를 받으면 한국 나가면 내 인생은 끝난 거야. 이제 가서 이제 편하게 뭐 교수질 하고 뭐 내 가정 가지고 그 살면 됐지. 구태 어려운 영어 해가면서 뭐 영어로 책 쓰고 강의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으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찾아갔어요. 우리 지도 교수님을. 그래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박사과정에 넣어주시면은 저는 그것이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아주 그 표정이 뭔가 못마땅한 표정이에요. 뭔가 섭섭한 표정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표정을 지은 건 제가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제가 2년간 가까이 지냈던, 그리고 저를 굉장히 인정을 해준 분이었어요. 굉장히 사랑해주고, 자기 집에도 명절만 되면 나를 초청해주고. 자,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다고, 그래, 잘 됐다. 내 밑에서 이제 한 3년 더 하고 박사학위 해라.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다시 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역시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근데 이제 제가 한 번은 그 메일박스, 우리 기숙사 안에 그 메일박스가 있는데 그걸 여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서 나한테 박사과정 입학 원서를 쓰느라는 그 원서가 와 있어요. 내가 그걸 어디 가서 정하지도 않았고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어디 이게 공중에서 떨어졌나? 이걸 가지고 내가 그 교수한테 찾아갔어요. 이게 이런 게 하나 왔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잔소리 하지 말고 빨리 그거 써서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그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조건 저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제가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영어를 잘합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 선생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해가지고 보낸 다음에 한번 물어봤어요. 선생님 지금 무슨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쫓아낼 계획이다. 그러니까 제 다른 학생들은 다 받아줬어요. 자기 밑에. 그런데 나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 나름대로 계획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여기서 신학할 사람이 아니다. 다른 데 가야 된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UC가 버클리가 있고 UCLA가 큰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산타바바라가 희한한 데입니다. 여기가 종교학으로 굉장히 중요한 데예요. 그 버클리나 이 LA는 불교나 무슨 힌두교 이렇게 한 분야를 전공할 수는 있어요. 그게 뭐 동아시아 학과나 무슨 뭐 이런 학과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종교학을 통틀어 하는 일은 없어요. 박사과정에. 그걸 산타바바라에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에 최근에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가 하버드에 있다가 그걸 옮겨갔다. 그러니까 빨리 그걸 써서 그래서 자기가 전화해줘. 저는 그 사람 백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들어갈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그분이 자기가 직접 전화까지 해주고 이러는 바람에 그래 갔는데 그래서 라이먼 파니카를 만났는데 이분은 자기 어머니가 스페인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가 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종이죠, 그러니까 날 때. 그리고 나기는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고. 근데 이분은 그 후에 신부가 됐습니다. 파니카가 돌아가실 때까지 신부인데 이분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가요, 나중에. 자기가 학위를, 원래는 케미스트리, PhD가 케미스트리예요. 과학으로 하고, 신학하고, 철학하고 했는데, 자기 아버지 나라에 가서 10년을 거기서 인도 사상과 산스크리트, 이걸 다 공부를 철저히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인도 사상의 대가가 됩니다. 그 후에 이제 하버드에 갔는데,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일생의 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문화와 문화, 문명과 문명, 종교와 종교가 같이 대화를 하고 서로가 서로의 진리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느냐.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걸 경험했으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를 버리지 않는 것. 결코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힌두면 힌두, 기독교면 기독교는 철저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남을 철저하게 이해해주는. 지금 중용이 그러잖아요. 자기의 본성을 철저하게 이해한 사람은 남의 본성도 철저하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성을 철저히 이해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본성도 철저히 이해해요.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이해 못해요. 내 종교를 더 깊이 알면은 다른 사람의 종교를 이해를 해요. 내 종교의 이해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가 안 가요. 이율배반적으로 내 걸 많이 알면 다른 것을 모르는 것을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내 것을 더 철저히 깊이 알게 되면 남의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이 진이라는 것은 exhausting. 자기의 그 알미 그 극진하게 도달하면은 남의 본성까지도 알게 되고 물의 본성까지도 알게 되고 천지 만물의 변화 가운데 우리가 참여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라이먼 파니카가 뭐 여러 가지 그 책도 많이 내고 요즘은 전집이 20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분이 뭐 별의별 이렇게 조금 희한한 말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이산 말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게 코스모 대 안드릭.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우주란 말이죠. 그 다음에 안드릭이라는 말은 안트로포스,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히란 말은 안트로포스지만 라틴은 안드릭. 그래서 코스모스, 데오스, 그 다음에 안드릭. 그러니까 우주와 신과
인간이 합일돼서 이루어지는 경험,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인간과 신과 우주가 코스모 대 안드릭 비전, 코스모 대 안드릭 익스피리언스, 인간만 따로 이렇게 독립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철저하게 이해하려면 우주와 신과 같이 연결해서 이해될 때 인간의 참 모습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게 뭐 하니까 1970년대 초 이런 얘기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도 안 하고 아이고 그거 쓸데없는 말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좀 일리가 있는 말이다. 이제 우주와 인간과 신이 따로 다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이것이 통일된 존재다. 그래서 내 자신을 이해하려면 우주를 이해해야 되고 우주 속에서 신의 임재를 이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파니카가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기독교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코스믹 크라이스트, 그 그리스도가 인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주적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넓게 합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 뭐 할 거냐? 이것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인간을 인간 안에서만 보려고 했는데 인간을 인간만 독립해서 볼 때는 인간이 잘 보여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참모습이 우주와 신과의 연결 속에서 보아야지만이 인간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이걸 낱낱이 떼어놓고 보니까 현미경으로 이것만 분석해서 보자.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그렇게 이걸 또 분석적으로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딱 고정시켜 놓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서 우주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을 이해하려면은 역설적으로 인간을 전체 속에서 유기적으로, 요즘 그 유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홀리스틱하게 이렇게 인간은 관계에서 이해돼. 인간이라는 게 분리해서 개인이 되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하나의 개체밖에 안 되는데 인간은 관계 안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자기 친구가 있고 이렇게 그 종적으로 행적으로 관계 안에서 인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하늘에서 그냥 뚝 한 개인이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인간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우주, 인간과 신까지 포함해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신을 갖다가 왜 신을 포함시킬까? 신은 멀리 우주 저 바깥에 있는 게 신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그렇지가 않고 신은 항상 내 속에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신의 트랜센던스, 신의 초월성을 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특히 개신교, 우리 한국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신의 초월성, 절대적인 초월. 그러니까 인간은 신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러한 생각을 해왔는데 아니야. 내 속에 바로 신이 살아있어. 이건 절대로 교만한 생각이 아닙니다. 내 속에 신이 같이 임재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게 감격적인 힘이 솟아나와요. 내 삶 속에 그 활성을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신이 나와 같이 한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얼마나 그 활기가 있고 그 속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빼놓고 인간만 가지고 보면은 인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이제 입장에서 볼 때는 역시 신과 우주와 인간이 같이 연결되어서 세상 모든 만물이 변화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인간도 참여한다. 이게 중용의 결론입니다. 이 중용의 결론이 지금 우리가 가장 그 초현대적인 이 사상가나 철학자나 신학자들이 보는 미래입니다. 자, 근데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뭐 파니까 얘기는 다음 기회에 또 많이 해드리고, 또 한 분을 제가 만난 분인데 뚜에밍, 이분도 참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뭐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런 분들 하면 다 나옵니다. 이 뚜에밍이라는 분도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지, 저는 이 사람을 만날 계획도 없었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한 번은 제가 산타바바라에 있을 때 여름인데 보니까 제가 그때 박사과정에 있으니까 이 학부 과정에는 제가 별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게 여름 그 스페셜 서머 코스를 가르치는데 벌클리에 있는 뚜에밍이라는 사람이 와서 뭐 중국 철학을 가르친다. 그래서 하면 호기심에 이 들어가 봤자 그저 늙은 할아버지가 중국 친구가 공자왈 맹자왈 뭐 그러겠지 뭐 그런 이제 생각들 가지고 뭐 아주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저는 뭐 들어가 보자 그냥 지나가다가 그 교실에 들어가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공자왈 맹자왈 유교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보니까 아주 새파란 젊은 사람이 쫙 들어오더니 강의를 하는데 내가 놀랐어요.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유교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공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 놀란 점은 어떤 유교적인 생각을 신학과 철학과 현대과학과 심리학과 연결시켜서 놀랍게도 저는 마침 그래도 서양 철학도 했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전통적인 한학자나 뭐 유학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분은 저희가 박사학위 할 때 그 에릭슨으로 유명한 그 하버드의 심리학자입니다. 그 밑에서 공부를. 근데 그때 제가 놀란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분을 내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실수가 뭐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니까 한국을 얼마나 알겠노? 그렇지. 또 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한 자만심이 있잖아요. 한국을 우습게 봐요. 아주 우습게 봐요. 이 한국에는 이제 뭐 문화가 뭐가 있나? 사상이, 철학이 뭐가 있느냐? 다 중국에서 불교도 가고, 뭐, 유교도 가고, 뭐, 도교도 가고, 다 그렇지.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편견이 강해요. 이 중국 학자들은. 그런데 그래서 내가 좀 그분에게 넌지시 당신이 정말 한국을 좀 아느냐 싶어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이러한 이 율곡, 이 퇴계 이런 사람이 있다. 그렇게 좀 자랑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미 그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퇴계 전서, 율곡 전서를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꼼짝 못하고 그냥 근데 그렇게 인연이 됐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때 성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UMC 교회 목사님하고 계시니까, 근데 너무 일찍 오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 한국의 그 감리교 신학대학에 윤성범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젤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와서 이 성의 신학이라는 걸 책을 썼어요. 성의 신학이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후에 가만 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다. 그래서
내가 이거 뚜에밍한테 좀 그런 얘기 있어요.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유교에 대한 그 길잡이가 되어준 거예요. 그 유학을 공부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고 지도를 해주고 그 나중에 제 논문 심사위원이 됐어요. 뚜에밍이 그 파닉하는 그 위원장이 되고. 근데 뚜에밍이 기가 막힌 걸 또 만들어낸 게 안트로포카스믹 이런 말을 또 만들어냈어요. 이 창의적인 좀 그 학자들은 저희 사상가들은 자꾸 말을 만들어요. 없는 말을. 근데 이 안트로포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카스믹, 카스모스는 우주란 말이죠. 안트로포 카스믹 비전. 이제 유교가 말하는 인문주의, 이제 흔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교는 휴머니즘, 유교는 인간주의, 신보 이런 것도 없고 철저하게 인간의 윤리나 도덕을 강조한 전통이 유교다. 우리 한국 사람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뚜에밍이 안트로포카스믹, 인간과 우주가 연결되는 비전을 갖다가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중용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이죠. 인간이 하늘과 땅과 같이 참여해서 변하고 육성하고 있다. 이것이 성의 아주 가장 크라우닝 어치브먼트, 가장 우리가 가야 할 훌륭한 목적이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생각을 지금 우리 현대 우리가, 제가 이거 너무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걸 다시금 숙고도 해보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하면, 이게 인간이 뭐냐? 근데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묘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인간인데, 인간만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내가 왜 여기 살까? 또 인간은 무엇인가? 코끼리가 앉아서 내가 왜 코끼리가 되었을까? 그런 거 없잖아요. 이 황소가 앉아가지고 내가 왜 황소가 되었을까? 인간만이 그런 질문을 해요. 리플렉션. 그리고 반성을 해요. 또 자기 의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내 자신을 만들어가요. 묘하게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생각하고 내 자신하고 분리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내 자신을 만들어줘요. 나한테 그런 질문이 없다거나 그런 생각이 없으면은 내 자신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에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여기 성육하고 이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게,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누구냐, 또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그 해석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철학이나 신학에서는 어떻게 경전을 해석하느냐, 또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hermeneutics, 이 해석학이 있는데 인간은 해석이에요. 내가 해석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은 따로 있고 해석은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이게 다 과학적인 생각입니다. 과학적인 생각은 어떤 객관적인 물체는 따로 있고 여기에 대한
나의 인터프리테이션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인터프리테이션, 내 해석은 따로 있고 이 물체가 따로 있어요. 칸트도 그것을 딩안지히, 물체는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물체가 달라져요. 이게 묘하잖아요. 이 객관적인 어떤 물체가 이게 고정이 되어 있어 불변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내가 해석하는 데 따라서 이 물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용의 말은 천지 만물이 변하고 육성하는 그러한 과정이 인간의 참여에 의해서 달라지고 있다. 이건 놀라운 생각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자연과학적인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만 요즘은 이제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허준이라고 요즘 수학 이리 한국에 천재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인터뷰를 잘 읽어보면은 수학이라는 게 객관적인 게 아니다. 자기는 어떤 신비적인 어떤 환상이랄까 신비적인 힘에 의해서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곳에서 앤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다른 사람과 쉐어를 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더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떤 고정적인 것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내가 그 객관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내 주관과 연결시켜가지고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고 있느냐, 또 그 해석이 다른 분들이 보는 관점과 같이 어떻게 같이 연결되느냐, 이런 걸 깊이 알 때에 인간이 제대로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뚜에밍은 신이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왜냐하면 유교에서는 안트로포스, 인간하고 코스모스, 우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뚜에밍이 상당히 재미있는 글을 많이 써내는데, 최근에 뚜에밍이 그런 생각을 해요. 유교가 서구 철학이나 종교에서 배울 것이 있다. 어떤 신에 대한 개념이 유교가 그동안 굉장히 neglected 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1919년 북경에 있는 그 북경대학에서 세계 철학자 대회 자기가 주제 강연을 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스피리추얼 휴머니즘. 유교가 단순한 휴머니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 스피리추얼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 말 하니까 생각나는, 제가 최근에 이거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글이 하나 나왔는데, 제가 그 스피리추얼 휴머니즘을 썼어요. 그 조지타운 대학에서 나온 그 책 속에 제가 한 챕터를 그래서 이 뚜에밍과 파니카를 연결시키면서 인간주의랄까, 휴머니즘이 이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인간을 넘어서는 스피리추얼 휴머니즘. 이것이 바로 오히려 인간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새로운 호라이즌을 열어준다. 그런 식으로 제가 글을 썼는데,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그냥 그 챕터를 제가 스캔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과거에는 스피리추얼 휴머니즘이라는 말이 어불성설이 유교에서는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우주 가운데, 그런데 유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상나라, 하나라, 이게 아주 고대로 올라가면 상제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천의 개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 상제, 이런 초월적인 개념이 있고, 또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그 이퇴계 선생이
정약용을 읽으면 이 정약이 굉장히 또 이태계를 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정약용은 그 초창기에 캐톨릭 신자가 됐다가 뭐 고통을 많이 받고 정약전은 죽고 뭐 난리 났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정약용이 자기가 뭐 이제 공식적으로 뭐 캐톨릭을 떠난다 어쩐다 했는데, 그러나 그 상제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걸 퇴계한테서 받아와요. 어떤 초월적인 그것이 인간의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걸 지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칸트도 신을 쫓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실천 이성 비판은 불러와요. 이 쫓아냈던 신이 필요하다. 우리의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실천 이성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투에밍도 요즘 이제 이건 요즘 이거 팬데믹 때문에 이분이 사실은 하버드에서 30년 넘어 가르치다가 은퇴를 해서 북경대로 갔는데 뭐 대우가 기가 막힌 대우를 받고 갔죠. 근데 가기 전에 한 1년을 고민하고 갔는데 요즘 팬데믹 때문에 요즘은 벌클리 와 살아요. 그래서 총장이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다 편할 때 오라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근데 그분이 그런 점에서 참 많은 영향을 끼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더 하고 싶지만 그냥 여기서 끊고 오늘 점심은 김밥입니다. 이 김밥이 보통 김밥이 아니고 이 김밥 속에 우주와 자연과 인간과 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잡수실 때 그걸 깊이 생각하고, 이 속에 이 안트로포코스믹 경험을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